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거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8편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인사말 정도로 쓰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05편도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을 맺었고 오늘 시편 106편은 1절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48절에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절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출애굽 이후 지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하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교회답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시작하여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화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이 그 노래의 가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대적들을 물로 덮으셔서 진멸시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요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외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ABCD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알파벳송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어떤 중요한 사실,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기억할 뿐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할 뿐 아니라 대대로 그 노래를 전하고 전하여서
영원토록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서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노래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로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의 모든 그동안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바다에 빠져 다 죽는 그런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감격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고 온 백성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미리암과 여자들이 춤추며 쏘고치며 춤추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놀라운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하는 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찬양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1시간씩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 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찬양 예배 가서 1시간씩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제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 은혜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1시간씩은 아니더라도 30분씩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찬양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찬양하되 그 찬양을 처음 지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령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그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1시간씩 때론 2시간 이상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양 가운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찬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통곡하고 그랬던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지금도 그런 때가 있지만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 더 깊이 역사하셔서 정말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때가 참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금요기도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정말 그렇게 찬양할 때 가끔씩 정말 알 수 없는 은혜가 제 안에 임하여서 정말 통곡하면서 깊이 찬양했고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정말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심령으로 반응했던 그런 은혜가 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깊은 심령 안에 저 쌓아두었던 그 아픔들, 슬픔들,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